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아주 깊은 설교를 하고자 하니까 귀를 쫑긋 세우시고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설교했죠.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죄였습니다. 오늘은 의에 대해서 설교할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것이 의가 될까요? 십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걸까요? 그런 걸 응당 기대하시겠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생각과 달랐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희한하네요. 예수님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못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도 막상 모릅니다. 오늘 제가 좀 어렵지만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해드릴 생각이니까 쫑긋하게 귀를 세우시고 들으세요. 해차리 하거나 이렇게 졸면 안 돼요. 오늘 한 번 설교를 듣더라도 톡 부러지게 들어요. 자, 어떻게 하면 사람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것인가 궁금하시죠? 카톨릭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해라. 불쌍한 사람 도와줘라. 이것이 구원받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그 선한 행실이 마일리지로 쌓여가지고 비행기 티켓이 나온 것처럼 구원 티켓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착한 일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불교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살생을 금하지 않습니까? 모기가 물어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계속 뜯어먹게 해야 돼요. 이걸 때려서 잡는다거나 그러면 안 돼요. 살생이기 때문에. 빈대가 물어도 가만히 있어야 돼요. 더 뜯어 드시옵소서. 왜냐하면 조상이거든, 그게. 그리고 물고기 이렇게 연못에 이렇게 풀어줍니다. 생각이 얼마나 갸륵하고 기특해요. 물고기도 이렇게 자유를 주니까 마음이 뿌듯하겠죠.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단들도 다 방법론을 제시해요.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셔서 그런 것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면다. 이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걸 기대했단 말이에요. 어떤 데는 이런 거 있어요. 이성교제하지 마라. 남녀 간에 성교하는 것은 죄악이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여자를 멀리하라고 그러고 여자에게는 남자를 멀리하라고 그럽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데 그걸 금지하면서까지도 나는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교제 하지 마라. 이런 거 하면 악해진다. 이것을 안 해야 거룩해지고 의로워진다. 이렇게도 가르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로 가서 예수님을 못 보게 될 건데 그것이 의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죠? 그동안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이 설교를 잘 못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자, 여기 힌트가 있어. 힌트.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못 보게 되는 것. 그것이 힌트예요. 그걸 통해서 쭉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구약 시절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안 보이게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렸을 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한꺼번에 속죄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했던 거거든요. 이 지성소에 들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안 보여서 의가 되는 거. 이게 힌트였어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하셨는가? 자, 예수님이 읽습니다. 1번 시작.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제사장이 뭐냐? 대제사장은요, 제사장 중에서 으뜸되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앞에 대자가 붙어 있어요.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이고요. 레위 지파. 처음 오신 분은 레위가 뭔 말인지도 모르겠죠.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아들이에요. 레위고. 그래서 그 레위 지파에서 한 400년 지나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모세. 그리고 모세 형 아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제사장 제도가 생겼어요. 제사장 제도가. 그리고 초대 제사장이 아론이고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아셨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은 종신직입니다.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그 아들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세습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첫 번째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누구의 후손? 아론의 후손. 그 다음에 종신직이고 세습이었습니다. 자, 이 대제사장이 업무가 많은데 그 중에 최고의 업무는 대속죄일 하는 업무였어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 언제다? 7월 10일. 이날은 언제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내려왔죠. 그런데 우상 숭배하니까 십계명판을 돌을 던져서 깨트리지 않습니까? 깨트려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두 번째 받아갔죠. 두 번째 받아갖고 내려온 날이 7월 10일이에요. 이 두 번째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상 숭배로 인한 죄를 용서해 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은 날이기 때문에 7월 10일 날 그날이 대속죄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속죄일은 대제사장의 중요한 업무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어디에 들어간다? 지성소. 지성소가 뭔가는 내가 좀 이따 가르쳐 드릴게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고 7월 10일 날 그래가지고 지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뭔지 아시는가요? 거기에는 십계명판 돌 2개가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광야 시절 먹었던 만나를 담았던 금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 그것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최고 거룩한 것이죠. 그 법궤 위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뚜껑을 뭐라고 그런다? 속죄소. 죄가 용서받는 장소. 거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푼다 해서 시은좌라고도 합니다.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고 법궤 뚜껑에는 두 천사가 양쪽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가운데가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장소라고 이렇게 했던 곳이에요. 거기가 속죄소입니다. 거기에다가 짐승의 피를 뿌려요. 거기다 뭘 뿌려요? 짐승의 피를 뿌려요. 그러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가 일망타진, 한꺼번에 1년 동안 지은 죄가 싹 사라지는 그 사건이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대제사장 자기, 권속들, 이스라엘 백성, 성막과 제단, 모든 것을 짐승의 피로 정결케 하는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자, 성막의 구조를 보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저렇게 이동식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집이고 항상 저렇게 텐트를 치고 했어요. 50m, 25m, 50m, 25m. 자, 여기 들어가면 문이 있고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바로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막이 나타나죠. 그 앞에가 성소고요. 뒤가 지성소예요. 이 성소와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져 있어요. 휘장이. 이 앞에는 성소 휘장이고 들어가면 앞에 또 있죠. 성소 휘장이. 그것이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이에요. 이게 성소 내부인데요. 좌측에는 7촛대가 있어요. 7촛대. 그리고 맞은편에는 떡상이에요. 저게 떡상. 떡을 2줄로 놓는데 6개씩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가 분향단이에요. 분향. 이렇게 돼 있고 앞에 휘장을 젖히고 들어가면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지성소는 법궤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딱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도 죄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궤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향을 피워서 이렇게 흐르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었어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니까 우리는 죄인이고 향을 피워서 이렇게 연막을 쳤어요. 이것이 법궤거든요. 자, 좌측에 있는 천사, 우측에 있는 천사, 이게 그룹이라고 해요. 그룹. 천사의 명칭인데요. 이렇게 날개로 위에 닿게끔 했잖아요. 저 가운데가 속죄소예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받아서.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속량이 죄삼이거든요. 예수님이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된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중에 기독교로 된 사람들. 그 사람들 향해서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다가 소개하고 있는 글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3절 보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거든요. 요한이 환상을 보니까 예수님을 봤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다. 아하, 이게 제사장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금 촛대 사이에 이 발에 끌리는 옷. 이게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옷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옷을 입고 계신 거죠. 왜?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옷이 제사장 옷이에요. 이게 속옷인데 세마포 옷이에요. 이렇게 입고요.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 겉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가슴에 뭐 우림이라든지 둠밈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식품을 달아서 화려하게 입습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평소 이런 옷을 입고 있어요. 입고 있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죠. 이렇게 제사장이 이렇게 옷을 입어요. 그런데요,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지파?
레위 지파. 그 다음에 누구 후손? 아론의 후손. 그런데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은 무슨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예수님은 짐승을 잡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유다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후손도 아닌데, 계통이 아닌데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장을 할 수 있을까요? 자, 희한하네요.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다. 무슨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뭔지, 자, 여러분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어도 이걸 똑부러지게 설명을 못 들어봤을 거예요. 오늘 드디어 제가 이걸 가르치려고 합니다. 내가 한번 가르쳐야 되겠지 마음속에 있었는데 너무 어렵고 이 심오해서 이 초신자들한테 가르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오늘은 해야 돼. 설교 순서상. 자, 히브리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누가? 예수님이. 자, 히브리서 7장 11절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여기까지.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온전함을 받을 수 있었다, 못 얻었다? 못 얻었단 말이죠. 받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째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이 제사 가지고는, 그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 가지고는 우리가 온전함을 받지 못했으니 다른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온전함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다른 제사장을 세울 다른 제사장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아론의 제사장이 아니고 다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반차가 뭐냐? 오래된 권사님들한테 반차 그러면 아론이 먹던 반찬, 멜기세덱이 먹던 반찬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반차는 영어로 말하면 in the order of 멜기세덱이거든요. 오더라는 것은 명사할 때는 순서 정돈하다 그런 뜻이에요. 동사로 쓸 때는 명령하다, 주문하다 그런 뜻이 오더가. 그러니까 오더 순으로, 그건 번호표 순서대로. 우리가 은행에 가보면 일반 업무를 맡은 번호표 뽑는 데가 있고 대출만 뽑는 상담하는데 번호표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자기 번호표대로 가는 거예요. 우체국 가시면 이쪽은 우편 담당 창구, 이쪽은 금융 담당 창구예요.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데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요. 그럼 번호표대로 가서 상담하는 거거든요. 그겁니다. 이 반차라는 거 그거예요. 아론의 반차 제사장이라는 것은 아론이 제사장이죠. 그 다음에 그 아들 장남 엘라살이 대제사장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비누아스가 대제사장하고, 이렇게 아론의 그 후손들이 장남하면서 계속 대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제사장은 그냥 일반 제사장이고. 알겠죠? 아론의 반차 제사장은 그 아론의 그 후손에서 계속 나오는 반차고요. 그런데 멜기세덱 반차는 누구냐? 이 멜기세덱 반차는, 이 멜기세덱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죠? 아브라함 때에 이미 제사장이 된 사람이 있어.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자, 보겠어요. 자, 멜기세덱은 성경에 세 군데 나오는데요. 창세기 14장과 시편 110편 나오고 히브리서 6장 7장 나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이고,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여기부터 나오네요. 자,
아브라함이 전쟁하고 돌아올 때요, 살레망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떡과 포도주 갖고 와서 맞이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죠. 그리고 뭐라고요? 천지의 주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니, 축복을 받은 사람이 커요? 축복을 해준 사람이 커요? 축복을 해준 사람이 크죠. 우리는 아브라함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요, 아브라함의 머리 대밀고 축복 기도를 받아요, 이 멜기세덱한테. 그리고 아브라함이 감사합니다 하고 11조를 바치네. 아이고, 아브라함 때 이미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이 사람은요, 창세기 14장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장부터 14장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요, 그 뒤로는 사라졌어요. 살아났는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 신비의 인물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요, 자, 10편 110편 1절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내 주가 누구예요? 예수님. 아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구약 성경은 하나님만 믿는 종교잖아요. 근데 이미 구약 성경에서 The Lord says to my Lord, 영어 성경은 그렇게 됐어요. The Lord, 주님이 my Lord, 나의 주님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말씀했다는 거. 이 유대 종교인들은 이 성경 구절을 찍고 싶을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구나. 그 다음에 4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맹세하고 변하지 않니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뭐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는 멜기세덱이 1번 멜기세덱, 2번 멜기세덱이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는 영원한 제사장. 네. 자, 제가 이 설교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0절 시작.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 누가? 예수님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냐. 예수는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엔 지성소가 아니었어요. 안 들어갔어요, 예수님. 거기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예수님 대제사장 아니잖아요.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어디 들어가셨냐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가 지성소의 지성소거든요. 하늘나라를 땅에다 표현하는 것이 땅의 지성소였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디 가셨어요?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뭐라고요? 지성소예요. 하늘나라 가신 것을 마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간 것처럼 말씀했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충분히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못 맞는 거지 정신은 또렷또렷 할 수 있어요. 자, 7장 1절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렇죠? 자,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라. 자, 멜기세덱의 이름을 번역하면 뭐요? 의의 왕, 그 다음에 평강의 왕.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분은 예수님이거든요. 이미 이름 자체에 예수님의 뜻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3절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신비의 인물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렇지 않아도 제가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멜기세덱이 뭐냐고, 누구냐고.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뭐냐? 잘 모르더라고요. 자,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멜기세덱은요, 스페링이 저렇게 MELCHIJDK를 씁니다. 멜기세덱. 근데 이 말은요, 멜레크 플러스 제데크의 합성어입니다. 멜레크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제데크는 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뭐예요? 의의 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 다음, 어느 나라 왕이에요? 어느 나라 왕이라고 했을까? 살렘 왕. 살렘이 뭐냐면 샬롬이거든. 샬롬이 뭐요? 평강이거든. 그러니까 살렘 나라의 왕인데 이름 그 나라 자체가 평강의 왕이라는 소리였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보면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름 자체에서 예수님을 내포하고 있었어요. 의의 왕, 평강의 왕. 이런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림자로서 구약에 필요한 인물이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구약 성경에 있는 멜기세덱 같은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그런 모형과 그림자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가 구약 시대 멜기세덱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의 제사장이 아니지만 스타일이 다른, 이미 멜기세덱에는 제사장이 있었지 않냐, 그런 스타일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멜기세덱 1번, 예수님은 2번. 그 제사장 스타일이 다르고 라인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물도 다르고 제사 드리는 방법도 달라요. 정록생명이 있죠. 정록생명은 초록색, 빨간색 섞어놓으면 못 읽어. 이 정록생명. 이 히브리서는 아론의 반차 제사장,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섞어놨어. 그래서 우리가 봐도 몰라. 히브리서 어려워. 근데 오늘 내가 가르쳐주면 이게 쫙 쪼개져서 보여.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자, 아론 반차 제사장과 멜기세덱 반차 제사장, 예수님의 차이점을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사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대통령 사명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뭘 안 바뀌어? 바뀌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안 바뀌겠어요? 바뀌죠. 5년 만에 바꾸잖아요. 국회의원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미스 코리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죠. 향후 회장 바뀌어, 안 바뀌어요? 해병대 회장 바뀌어, 안 바뀌어요? 서초 포럼 회장 바뀌어, 안 바뀌어요? 자, 지금부터 장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봐봐요. 김일성 바뀌어서 안 바뀌어서? 김정일 바뀌었죠. 그 다음에 김정은 바뀌었죠. 그 다음에 누군가 하겠죠. 바뀌어요, 안 바뀐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미스 코리아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향군 회장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 저분이 한동안 회장님 했단 말이에요. 바뀌었잖아. 아무리 권력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아도 다 바뀝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하다가 예수님 밖에 안 바뀌어요. 예수님 밖에 안 바뀌어요. 예수님 밖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 사람들은 이단에 안 빠질 사람들입니다. 이단들은 바뀐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림은 예수님이고 재림은 나다 그래요. 바뀌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말은 이렇게 해석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다시 온다. 이렇게. 이순신 장군이 또 온다고 해봐요. 그럼 이순신 장군이 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오죠.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 같은 해군 제독이 나타나서 나라를 구하면 이 시대 이순신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것이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잖아요. 2000년 전에는 예수님, 이 시대에는 미스터 청, 이 시대에는 미스터 허, 미스터 리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에 그렇겠구나 따라가는 것이 신천지, 안상홍, 정명서, 허경영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이런 사람들이 200명이에요. 200명. 이 설교를 들었다고 하면 안 빠졌을 텐데 이 한마디를 못 들어가지고. 자,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야, 잠깐,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 말은 맹세하고 됐단 말이죠. 이게 어디에 나왔어요? 아까 10편 110편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맹세하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제사장들은 제사장 될 때마다 너는 아론의 반차가 돼서 영원히 이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맹세하고 됐고, 그들은 그들은 누구예요? 아론의 반차 제사장, 일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됐어요. 왜냐하면 세습이니까, 자동 세습하니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왜? 죽으니까 계속 제사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죽으니까 많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24절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에 성경책이 딱 있네. 예수님은 갈리지 않는다. 대통령도 갈리고 미스코리아도 다 바뀌어요. 향군 회장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뀐다. 여기 딱 써있다. 안 바뀐다. 왜? 멜기세덱 반차니까. 다른 스타일이거든. 안 바뀌는 제사장이거든요. 아론 반차 제사장은 갈려. 그러나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이기 때문에 안 갈렸습니다. 제물은 아론의 반차는 짐승 갖고 했어요. 예수님은 자기 몸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 누가? 예수님이.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왜? 죄가 없으니까.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은 한 번 제사로 끝났어요. 동물은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죽였고 1년에 한 번씩 죽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크게 속죄일만 따져도. 그러면 예수님이 제물이라 그러면 예수님은 해마다 죽어야 돼. 그리고 매일 죽어야 돼. 그럴 수 없죠. 예수님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예수님은 단번에. 그리고 짐승은 해마다. 그리고 날마다. 이게 달라요. 제물이. 시작.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자, 여기 둘째 장막이 뭐예요? 지성소. 첫째 장막이 성소. 둘째 장막은 지성소.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몇 번?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짐승의 피 갖고 들어갔습니다. 피 없이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론의 반차 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 피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예수님은 누구 피로? 자기 피로. 그래서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뭔가 갖고 가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피 갖고 들어가셨습니다. 땅의 지성소, 하늘 지성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잠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게 뭐예요?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걸 맨메이드라고 하잖아요. 휴먼 핸즈. 인간의 손으로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 그게 하늘나라거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 어디 가셨다고요? 성소, 이게 지성소거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동물의 피를 갖고 속죄소에 피를 뿌렸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피를 가지고 속죄소, 지성소가 어디야? 하늘나라에 들어가셔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인간의 죄가 속죄받고 우리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가서 보이지 않음으로 의가 된 거예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속죄일과 연결해서 이것이 풀려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이 법궤 앞에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서 용서받았던 것처럼 손으로 만든 성소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사, 어디야? 하늘나라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 예수님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했어요? 하나님, 손승준이가 무죄입니다. 임미경이가 무죄입니다. 내 피로 임미경에 저는 속죄 받았습니다, 아버지요. 이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모습이다고요. 오늘 예수님을 내 죄를 속죄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삼은 사람은 죄가 없고 의인이 돼서 하늘나라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고 빈대 안 죽이고 목이 술 안 먹고 여자친구 멀리하고 나 하나님 의롭지요. 참 불쌍해. 이 사람들 죽으라고 고생하다 지옥 가요. 죽으라고 고생하다 지옥 간다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피를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그냥 쓰레기통에다 버려버린 사람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용서받아요? 피가 없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냐. 야, 나는 옛날에 뭘 모를 때는 성경에 피가 이렇게 많아. 이렇게 찬송 부르려고 해도 부를 게 없어. 예수의 피밖에 예수 피, 돼지 피, 내 피나 똑같지 뭐. 아이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이런 불경이 없더라고요. 야, 참, 그때 안 죽은 게 다행이야 내가. 진짜 배랑 맞아도 할 말 없겠더라고. 야, 이런 의미였었어요. 동물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읽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자, 여러분들 구약시대 때는 양의 머리를 안수해가지고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죄인의 죄를 속죄받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양의 피가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있나요? 속죄 받았나요? 못 받았나요? 못 받았어요? 참 정직한 표현이요. 구약성경에 속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런데요, 받았단 말도 맞고 안 받았단 말도 맞아요. 왜냐? 받았다라고 말할 때는 육체에 관한 것일 때는 맞았지만 양심까지는 속죄받지 못했어요. 증거가 없어가지고 살인자를 무죄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럼 무죄예요, 유죄예요? 무죄예요, 유죄예요? 살인자 유무자가 증거가 없어 무죄를 했어. 유죄예요, 무죄예요? 무죄예요? 판결 내리는 무죄예요? 양심? 자, 신문상은 무죄예요. 근데 양심은 유죄예요. 법으로 그렇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동물의 피로 제사 받았을지라도 육체는 해결됐어. 근데 양심은 죄였던 거예요. 양심까지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그랬잖아. 동물의 피는 우리 양심까지는 해결을 못했던 거예요.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씻는 것과 함께 육체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보혈 때까지 일단 맡겨놓은 거였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짐승의 피도 우리를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까지 해결 못하겠느냐. 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는 거야. 이걸 모르고 그 고생을 하는 거요. 예수 피가 우리 죄를 양심까지 해결해 놨다고요. 근데 이걸 비껴요. 나는 내 스스로 해보려는 게 왜 자꾸 내 죄를 용서해 준다 그래요. 내가 해보려고 한다니까요. 해결을 못합니다. 해결 못해요. 해결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면 예수님 뭐로 죽어요. 니들 알아서 기어 올라와라 하지. 안 되기 때문에 하신 거죠. 읽습니다. 시작. 모세 율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세상에 이제 독해가 되죠. 독해가 되잖아요. 읽으면 나 옛날에 히브리서 읽으면 되게 어렵더라고. 뭐야 모르겠어. 왜 내가 구약시대 제사제도를 모르니까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지금 쫄깃쫄깃하네. 쏙쏙 들어오잖아.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예수 안 믿는 게 짓밟는 거거든. 그게 사람이 얼마나 큰 죄인지는 몰라요. 예수님의 피를 부정한 거. 신학대에서도 내가 언제 예수님 죽으라고 했냐. 예수 피나 내 피나 이런 식으로 교수들이 가르치고 있으니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목사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니 무슨 건강한 영혼들이 나오고 있냐고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지하실에 와갖고 개척교회 왔는데요. 세상에 이 작다고 진리가 아닌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들 자부와 긍지가 생겨나고 올 때는 어쩌려고 모르지만 갈 때는 그냥 기쁨 충만, 은혜 충만. 벌써 발걸음이 다르지요. 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야,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하나님 앞에 더벅더벅 걸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딸내미가 엄마 무서워합니까? 그래! 똥 싸놓고서도 큰 소리, 오줌 싸서 엄마! 엄마가 자기를 안 때릴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담대함이 속죄받은 사람들의 그런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길을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 휘장이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그냥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그냥 나왔으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지신 후 하나님께 가는 직통 고속도로가 뚫릴 거예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이런 설교하고 있는데도 졸고 있어요. 잘 들어요. 예수님 십자가 질 때 휘장이 쫙 찢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걸어가시오. 여러분들 담대하게. 하나님 안 무서워요. 이제 나를 위해서 아들까지 주신 사랑이 믿어지는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아빠! 하고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사랑은 두려움을 이기나니. 사랑은 두려움을 이깁니다. 제사회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드리려고 하지 않을지. 그렇죠?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은 짐승을 죽였잖아요. 자주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주 죽일 수 없잖아.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라. 그렇잖아. 이제 자기를 단번에, 몇 번에?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로 단번에 끝났습니다. 십자가를 또 지고 또 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두 번째 나타나신다는 것이 재림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졌어요. 십자가를 졌습니다. 두 번째 재림 때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 재림 때는요, 심판하러 오시지 구원하러 오는 것이 아니에요. 재림 때는 심판하러 오세요. 영광 중에. 그렇기 때문에 또 십자가를 지는 일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인간 교주들이 실정법을 어겨요. 그래서 감옥에 거의 가요. 이상한 교주들은 다 감옥 가대. 왜냐하면 내가 짐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살려다 보니까 마음껏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다 보면 더 감옥 가는 거죠. 이 사람들이 꼭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 세상 죄를 지고 감옥 간다고 그래. 천만의 말씀. 여기 있잖아. 죄와 상관없이. 죄와 상관없습니다. 재림 때는 죄와 상관이 없어요. 자기 죄로 간 거예요. 무슨 죄로? 자기 죄로. 성경만 알면 다 풀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가 갈리고 속에서 불이 나요. 불이 나. 이런 거짓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미혹하는 걸 생각하면 불이 난다고.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해질 거예요. 거룩함을 얻었다예요. 얻었다. 그래서 성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성도.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해진 사람들이에요. 성도.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 몇 번의 제사로? 한 번의 제사로. 기간은 영원히. 한 번의 영원히. 다른 말로 단번의 영원히. 뭐라고? 단번의 영원히. 아론의 제사는 여러 번, 예수님은 한 번. 그리고 효능은 영원히.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원히.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단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볼 수 없음으로 의가 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볼 수 없음으로 의가 된다는 것은, 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의로워진다 그랬죠.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당신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아버지, 내가 죄를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감으로 정결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들어가셔야 의롭게 돼요.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셨어요. 지금도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육적 유대인과 영적 유대인.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지금도 유대인이 있잖아요. 그걸 육적 유대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면이 뭐예요? 내부, 내적으로, 영적으로.
유대인. 예수 믿는 사람이 영적 이스라엘, 영적 유대인이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님 거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해결한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적 이스라엘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안 보여서 죄를 해결했던 것처럼 예수님 하늘나라 가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네. 예. 이 한 토막 더 가야 하면 또 예, 요거 한 토막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의인 되는 길 따로 약간 다른 각도인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인은 다 더러운 옷 같습니다. 뭐와 같다? 더러운 옷 같아. 우리가 아무리 착한 일 많이 해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더러운 옷이에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죄의 바람 때문에 몰려가고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점수 따가지고 의인 되려고 합니다. 그 의도와 선한 의도는 좋지만 결국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하나님 눈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 써놨잖아요.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율법 통해서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되면 예수님은 괜히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실수하셨네요. 이렇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거는. 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구함이니 그들도 구원받게 하리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뭐가 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들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단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올바른 지식이 뭘까요? 복음이죠. 이런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보통 힘쓰는 게 아니야. 힘써 하나님의 복종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돼서 멸망받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길이 있어요. 전가되는 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우리가 누굽니까? 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나로 하여금 하나님 의가 된다. 좀 글이 어려워요. 다른 번역본 읽겠습니다. 파란 글씨.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에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라십니다. 그래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죽었어요? 내 죄를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예수님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것을 믿으면 내 죄는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뭐나 있어? 의가 있잖아요. 의. 그래서 의는 내게 줘서 나를 의인 되게 했다 그 말입니다. 내 죄는 가져가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줘서 하나님 의가 되겠단 말이에요. 이게 전가된 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근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아니에요.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으니 우리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해지겠어요? 겸손해지지. 내가 잘했다고 하니까 교만해진 거지. 바리새인 같이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11조를 딱딱 바칩니다. 자기 의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의를 다 취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의 근거가 됩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무죄를 선언하시고 그럴 때야 우리가 의인 돼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이 죄라는 걸 몰라요. 내가 죄인이구나. 처절하게 깨닫게 하는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게 성령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주의 백성 되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서 안 보이는 것이 의가 된다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몰랐습니다. 알고 보니까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신 그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걸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도 되고 우리를 속죄하는 대제사장도 되고 이 얼마나 복이고 이 얼마나 행운이고 이 얼마나 하나님의 감사한 사랑인지 오늘 깨닫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주여 전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